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 우리 제목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하지만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 많은 이가 회개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가운데 멸망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드리신 희생제사의 흠이 있거나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며 전적으로 그들 자신의 책임이다. 자, 오늘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 왜 믿지 않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라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자유자나 매인자나 할 것 없이 민족이나 어떤 그 사회적 지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복음은 전해지게 되어 있고, 교회는 그동안 그 복음 전파하는 것을 귀한 사명으로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지상명령이죠.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따라서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해 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들이 모두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믿기를 거부합니다. 그런 일들은 어느 시대나 어느 장소에서나 있어 왔던 것이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복음 전도자들이 모두 다 설교를 많이 하지만 그 설교를 통한 열매가 적거나 아예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할까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스데반이 전했던 복음이 다른 복음이었나요? 같은 복음이었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믿은 건 아니죠. 그 왜 이런 일들이 발생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혹시 그리스도께서 오직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 죽으셨다는 제한속죄 교리 때문인가? 아주 그럴듯한 핑계 내지는 병명거리가 될 수 있겠죠. 제한속죄 때문이다. 제한속죄 교리 때문이다. 실제로 알미니안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칼빈주의자들을 보고 당신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없다. 왜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코 택함 받은 적이 없고 그리스도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 죽으시지도 않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면서 제한속죄를 말하는 이 칼빈주의자들을 비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는 무제한 속죄 교리, 즉 보편 속죄 교리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보편 속죄 교리만이 죄인들을 변명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이 알미니안들의 견해였습니다.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편 속죄 교리, 예수님은 모든 이들을 위해 죽으셨다. 그런데 그 모든 이들이 믿지 않는 것, 그들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을 있다면 그 믿지 않는 것은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이란 얘기죠. 거꾸로 제한속죄라고 한다면, 제한속죄 교리라고 한다면 택하신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제한속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누구는 택하지 않으셨고 택함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한다면 그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에게 책임이 없다라는 그런 명분, 그런 핑계거리, 그런 정당성을 주장할 만한 그런 논리가 성립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들은 칼빈주의자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당신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지 마라.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제한속죄 교리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무제한 속죄, 즉 보편 속죄,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는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가
이제 알미니안들의 주장이라 그 말입니다. 그럴듯한데, 그렇지만 도르트의 선조들은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변함없이 제한속죄의 교례를 계속해서 믿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건 자기들이 주장하기 위해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주장하는 것을 양보할 수 없기 때문에 믿는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제한속죄를 말하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는 거죠. 그러면서도 죄인들이 복음을 믿지 않을 때 죄인들에게 완전한 책임을 물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다루는 제6항 교리입니다. 죄인들이 잃어버린 바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속죄의 문제가 있거나 속죄의 불충분성이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3항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리스도의 속죄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속하기에 조금도 모자람이 없이 오히려 넘치도록 충분한 것이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그분께로 나와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죄인 모두를 구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 자신이 잃어버린 바 된 상태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자신의 죄들을 씻김받기를 구한다면,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나간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전부 다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37절 읽어보실까요? 신약성경 153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37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 즉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을 보내신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보내시게 되면 그 택하심을 받은 자들은 누구에게로 가게 됩니까?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 예수님께로 가는 자, 즉 예수님 편에서는 그 사람들이 올 때에, 주님께로 올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내쫓아요, 안 쫓아요? 어느 한 사람도,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나올 때는 내쫓지 않는다. 다 영접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믿지 않는 원인은 그 사람 안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사역에 결함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복음을 거부하는 이유는, 진짜 이유는 뭐냐? 죄인들이 예수를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그런 사람들 믿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이유 없어요. 그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속죄 사역에 무슨 문제가 있거나 모자라서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이 믿지 않는 진짜 이유, 이런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말이 있죠.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죄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핑계를 잘 댄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도 아담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명령을 어겼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담이 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들어주신 여자가 나라가 하여금 것을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원망을 누구한테 돌리느냐? 하나님한테 돌려요. 하나님한테.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진 그 여자가 만들어서 그 선악과를 나에게 먹게 해 내가 먹었습니다. 가인도 그렇죠. 가인이 그 아벨을 쳐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 그랬냐? 제가 뭐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자기 죄를 인정 안 하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은 그 핑계를 대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핑계. 그러니까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도 그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진짜 이유는 뭐냐면 이런저런 얘기할 거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이 교회 다니는 어떤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아서 내가 예수 안 믿어요. 내가 교회 안 나가요. 또 무엇 때문에 요새 뭐 교회가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온갖 핑계를 다 갖다 대면서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합리화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진짜 이유는 뭐죠? 예수를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어요. 안 믿고 싶은 이유가 뭐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사람이요,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유도 핑계도 없잖아요. 그죠?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으면은 이유도 핑계도 없죠. 다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불가능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자기 능력을 초월한 것까지도 감수하면서 다 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거 싫은 거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또 성경의 복음이 죄인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불쾌해야 합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으로 넘겨보실까요? 그 앞에 요한복음 5장 39절로 40절 말씀 읽어보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성경책을 줬어요.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또 연구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이 그들의 눈앞에 나타나셨지 않습니까? 그들의 눈앞에 생생하게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영생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만 관심이 있느냐? 떡 만들어 주시고 자기 현실적인 문제 해결해 주시는 그런 것들에만 관심이 있지, 영생을 얻는 것은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의, 즉 자연인들의 현실이고 모습입니다. 이처럼 죄인은 본성적으로 예수를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종교적 감정으로 언제 한번 뜨거워지는 것이거나 또는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나하고는 어떤 관계에 있는 분인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의 근본이 되고 맨 처음 하게 된 행동은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능력이 있으시며 의지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 믿음의 그 전제는 뭔가? 바로 성령께서 그 안에 그 마음 가운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멸망받아도 합당한 자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그 어떤 역사하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가 관계를 형성하는 차원에서 뭐 좋은 얘기도 해줄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지혜롭게 또 어떤 복음을 또 효과적으로 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될 때는요, 있는 그대로 원색적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교회 나오면 뭐 복을 받는, 뭐 흔한 말로요. 교회 나오면 뭐 복 받고 자녀들 잘 되고 취직도 잘 되고 뭐 병도 낫고 사업 성공하고 뭐 물질의 축복 받고 뭐 이건 그 사람을 참 속이는 겁니다. 그건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과 진실함을 담아서 그런 말을 한다면 정말 더 큰일 날이죠.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이 복음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고 사람을 갖다가,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주님의 말씀처럼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언젠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희 교단에 속한 교회, 저 부천인가 어디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그 표라는 거 있었죠. 표. 취업 잘 되는, 병 잘 낫는 교회, 취업 잘 되는 교회. 이거 농담 아니에요. 실제로 교회 표예요. 글쎄요. 그런 표를 내걸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번 들어가 보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병도 낫고 싶고
가장 현실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몸에 병이 있는 분들은. 그리고 취업이 안 돼서 막 힘든 사람들에게는 취업 잘 되는 교회라고 하니까 그게 현실적인 가장 절박한 문제 아니겠어요? 그리고 지푸라기로 잡는 마음을 가지고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그건 영혼을 속이는 것이고 기독교의 본질적인 것들을 왜곡하는 겁니다. 그건 기독교 신앙도 아니고 복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그리스도께서 진정 그분이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바로 그분이심을, 즉 죄인을 찾으시는 구원자이시고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신뢰하게 되면 우리는 주님께 달려가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청하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주님께 달려가서 간청하는 자들은 결국은 뭘 받는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복종하는 것을 반드시 포함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께 복종하지 않는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 글쎄요, 과연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과 믿음인가? 아니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구원받은 사람은, 즉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누구에게 복종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돼요. 대통령이나 어떤 총리나 어떤 권력가나 회사 사장이나 내 직장의 상사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힘과 능력을 가지는 어떤 사람보다도 우리 주님께 대해서 우리 모두 다 절대적으로 복종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의 분명한 증거고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뜻을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 않고 늘 믿습니다 고백하고 또 순종하겠다고 말은 하면서 순종 안 한다. 이거는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제사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즉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라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를 가르치시는 선자로서, 또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으로서 우리는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중직이라고 얘기하죠.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이라는 이 삼중직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고 그 삼중직을 수행하시다가 지금도 역시 그 직분을 수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대제사장의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화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믿으시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즉 주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복종해요. 요즘 사람들 인권을 얘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사람이 어떤 존중 이런 것을 많이 이제 화두로 얘기하고 존중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떤 성숙한 어떤 인격을 갖추기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어떤 그 삐뚤어진 인성을 갖는 사람들이 또 적지 않게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안에도 그러한 것이 이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자기가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존중을 받아야 돼요. 물론 존중해 줘야 서로가 존중해야죠. 성경적입니다.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대접을 받기를 원하듯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먼저 남을 대접해야 되는 누구를 대접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대접하셔야 돼요.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황금률이에요. 하나님을 대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주님을 대접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복음을 들은 모든 죄인들은 믿고 회개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인데,
만약 우리가 복음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즉 복음을 듣고도 그 복음 앞에 굴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내 마음에 원함이 있을 때 그 원함이 무엇으로 표현되냐?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말씀을 듣고도 굴복되지 않는 내가 마음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처럼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복음에 대해서 나타나는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 첫 번째는 복음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듣긴 하지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며 여전히 자신의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경우에, 특히 이 전자의 경우를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설교를 듣고 그런 가운데서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는 그런 경우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 마음이 생기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이 생겨서 내가 예수를 찾고 구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온 자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마음이 중요하겠죠.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 즉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음이 어떤 거예요? 완고하고 강팍합니다. 자, 그러면 그런 마음은 누가 주시는 거냐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연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그런 마음이 그 스스로에게 나올 수 있는 거냐? 아니죠. 그런 마음을 갖도록 성령께서 감화하시고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누굴 찾느냐? 예수님을 찾고 늘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순종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런 죄인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확실하게 그리스도께로 또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회개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죄 가운데 계속 거하는 사람은 왜 그럴까? 그것을 일반적인 부르심이라 그러죠. 앞에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했고, 뒤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완고함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냐? 일반적인 부르심이다. 그래서 복음을 들어도 그 복음이라는 것이 그 사람 귓가에서만 맴돌다 끝나버려요. 그 마음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마음에 복음이 안 들어가니까 믿음이 안 생기죠.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 믿으시죠? 나 행한 것 죄뿐이니 내가 주는 게 비웃기는 이 죄를 다 씻어주기를 원하는,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는 그 사유의 은총에 대한 확신,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 여러분에게 그것이 있습니까? 있으시면은 그것이 정말로 큰 복이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복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가볍게 보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 콧방귀도 안 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주고 또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줘도 안 됩니다. 결코 자연인은 그것을 받아들이질 않아요. 오직 성령께서 그 안에 감화하셔서 그 마음을 기경하시고 갈아엎으시고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가라는, 그래서 멸망당해도 할 말이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하시고 그 두려움과
그런 죄된 비참함을 깨닫게 하실 때에야 그 사람은 예수를 찾고 구하고 나가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처음에 회심할 그 무렵에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그리스도만 찾고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들려줘도 안 믿어진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목사가 믿게 합니까? 누가 믿게 합니까? 목사가 믿기 못해요. 어떻게 목사가 믿게 합니까? 목사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신실하게 성경에 가르쳐준 이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있는 그대로 전달해주고 선포하는 역할만 해요.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 것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신비라고 합니다. 구원은 기적이에요. 사람이 구원 얻는 거. 예수 믿는 게 기적이고 구원 얻는 것이 신비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복음을 듣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런 경우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믿지 못하는 원인이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유효하지 않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믿지 않는 이유가 십자가의 희생의 결함이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도 반박을 해 나옵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 있죠.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 심령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세상을 더 사랑하고 죄 가운데 있는 즐거움을 결코 포기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더 좋은 곳이고 육신에 속한 삶과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이나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가 더 자기에게는 의미 있고 보람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즐겁죠.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 자체가 그에겐 즐거운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가 그에게는 전혀 유효하게 효과를 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즉 불신앙의 원인은 그들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그러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에 믿음이 발생하지 않는 것 아닙니까? 맞아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사람에게 있어요. 그 책임은 사람에게 있어요. 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느냐? 자, 우리 로마서 한번 찾아보실까요? 로마서 1장 28절 31절 말씀 239쪽에 있어요. 239쪽 로마서 1장 28절 31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자, 이것이 바로 자연인들의 상태입니다. 이거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자, 하나님이 이렇게 조성하시고 만드셨다면 하나님께 원인이 있는 게 맞죠? 맞아요, 안 맞아요? 즉, 거듭나지 않은 모든 자연인들은 자연인들의 모습과 상태가 그 속 사람의 모습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온갖 추하고 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대적하고
반발하는 심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실한 심령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습니다. 이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더러운 죄로 가득 차 있는 거, 이건 인간이 자기가 범죄했고 그 범죄의 결과로 오염이 되어진 결과예요. 하나님에게 원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서 거듭나게 하시느냐? 이런 것도 역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이지.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 우리는 감사할 뿐이지.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예수 믿기 이전에 기본적인 영적 상태는 다른 것이 있느냐? 아니요. 똑같아요. 우리 다. 그 똑같은 영적 상태와 그 조건 속에 있던 것이 바로 우리 모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택하셨는데 언제부터 택하셨어요? 여러분 태어나셔서 여러분 인생이 시작될 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창세 전부터예요. 만세 전부터. 신비로우신 하나님의 구원 경륜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2018년 전후를 살아가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며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일을,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가서 살아가기에 적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연습하는 그러한 생애를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이 땅에서의 삶입니다. 그런 가운데는 우리가 해낼 일이 무엇인가? 나 같은 죄인, 영원토록 지옥 형벌을 받아도 아무 할 말이 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 형벌을 면하게 해주신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참여한 그의 백성 되게 하신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를 아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죠. 그걸 모르면 사람은 사람으로 살지 못해요. 사람답게 살지 못해요. 우리 안에 온갖 더러운 것과 죄로 오염된 상태에 있던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를 갱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으로써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앙의 원인이 사람에게 있듯이, 그러면 믿음도 그 원인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냐?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불신앙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원인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거 그것도? 아니요. 믿음의 원인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자리 잡은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돌려야 마땅한 것이고 결코 우리 자신에게서 믿음이 나온 것이 아님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찾아보시죠.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310쪽에 있습니다. 이 장 8절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누구의 선물이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 받은 사람이 그 선물 받은 것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마치 자기가 만들어낸 것처럼, 자기로부터 기인한 것처럼 자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라는 뜻입니다. 그 부분은 다음 주 우리가 나눌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알미니안들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을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와 그 능력, 어떤 자유의지를 가지고 사람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열심을 내는 것, 선행과 공로를 쌓는 것, 이런 것들을 다 얘기하는 것이 알미니안이에요. 구원에 있어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그 결정, 즉 사람이 그 결정하는 것에 의존하도록 만드시는 분이다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결정에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주도하는 것, 우리를 구원을 주도하는 것은 누구냐? 결정하는 건 누구예요? 사람이고. 하나님은 뭐예요? 그것을 돕는 정도로. 이것이야말로 신성모독이죠. 그러나 도르토 신조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를 고백하면서 동시에 만약 사람이 잃어버려진다면 그것은 그 자신의 잘못이라고 명백하게 또한 고백합니다. 이 사악한 불신앙이 죄인들을 지옥으로 정죄합니다. 믿지 않음은 비록 그것이 유일한 죄는 아니지만 모든 죄 중에 가장 나쁜 죄입니다. 죄라는 것을 우리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또 하나는 자범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은 그 원죄와 자기가 저지른 자범죄 때문에 지옥 가요. 근데 그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을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 즉 원죄와 자범죄로 지옥에 가게 되는데, 그 죄들도 죄지만은 가장 크고 가장 무서운 죄가 뭔가?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그냥 저 사람 안 믿고 그냥 안 믿네 하고 그냥 가볍게 지나갈 문제가 아니에요. 어떠한 세상의 죄보다도 가장 그보다 크고 무서운 죄가 믿지 않는 죄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독생자를 통해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을 믿지 않는 것, 그 구원의 완전성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알미니안들이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알죠. 그들이 예수님 얘기 안 합니까? 예수님 믿는다고 합니다. 성령도 얘기하고 성경, 같은 성경 다 써요. 같은 찬송도 부르고.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즉 계시된 대로서의 하나님, 계시되신 예수 그리스도, 계시된 진리를 있는 그들을 믿는 자들이 아니에요. 자기들의 이성, 자기들의 논리, 자기들의 경험, 인간을 그 중심에 두고 인간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기독교 신앙을 왜곡시키고 본질을 흐리는 자들이 바로 알미니안들이에요. 그러니까 명백하게 예를 들어서 다른 종교, 불교나 뭐 이슬람교라든지 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소위 말하는 그러한 종교들만이 그들만이 죄인이고 그들만이 다 지옥 가느냐? 아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 안에서 진리 그대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으셔야 돼요. 그 외에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이라는 것, 그것은 각 사람의 어떤 수준, 성장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모두에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이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깨달으시고 바른 믿음의 토대에 비해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셔야 합니다. 그냥 대충 믿고 그냥 내 마음이 위로나 받고 그러면서
그렇게 건너뛰듯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정말 진지하셔야 돼요. 그 무엇보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진지하게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고민도 하시고 몸부림을 치시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 진리시고 생명의 근원이시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 그리고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그 믿음에 관해서 그런 진지함조차 없다. 아무 생각이 없다. 이거 우리가 좀 정신 차리고 좀 돌아봐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시면서 진지하게 하나님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늘 돌아보시고 연구하시면서 진실로 나는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인데 그러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구원을 알게 하시고 이 구원에 참여해 주셨구나. 모든 것이 진실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늘 고백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범사에 감사하시고 여러분의 영혼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즐거이 주를 따르고 수고하는 믿음의 여정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의 참된 평안과 자유함과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은 그 원인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에게 있는 것임을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핑계할 것이 없는, 결국 자기 자신의 죄와 허물로 결국은 심판과 멸망을 받게 될 것을 성경은 가르치는데, 이러한 길로부터 벗어나는 길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영혼을 갱신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분복을 누리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귀한 복인지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감격과 감사 속에 주의 말씀에 늘 주의하고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접해 주시고 은혜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 그러하오니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은혜로 저희를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그날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늘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며 이 세상의 어두운 골짜기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